우리가 냉장고나 세탁기를 살 때 사후 관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통은 1년 무상 서비스이지요. 에어컨을 받으면 2년 보증이더군요. 여러분이 저에게서는 설교 말씀을 받는데요. 저는 평생 AS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지난주 설교를 잠시 짚어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비유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점이 좀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주제는 재물을 포함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좀 긴 안목에서 명민하게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해고당하여 쫓겨날 자신을 위해 훗날을 길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위임한 재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갔지요?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크게 탕감해 줍니다. 주목할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무엇을 위한 거냐라는 데 있어요.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채무자들을 끝까지 남을 친구로 만들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를 받아들임으로써 평생의 거처가 생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비유 속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 말씀의 결론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9장 16장 9절이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 말씀하십니다. 돈도 능력도 잘 나가는 사업도 젊음도 우리 어르신들과 전남 영광에 갔더니요. 어느 교회는 65세 장로님이 거기에서 제일 젊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모두가 없어질 날이 옵니다. 유한해요. 떠날 날이 오고 문을 닫는 날이 옵니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 때 지혜가 열리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지혜를 이렇게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는 앞에 보시면 제가 요약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친구, 즉 누구를 사귄 거라고요? 천사를 사귄 겁니다. 그 본문 그 대목이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친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정확히 짚어놓았습니다. 천사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맞아들이는 영원한 거처를 얻는 그런 종류의 선택을 그 청지기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영원에 이어집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라고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부자는 돈 많으면서 매일 잔치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외면합니까? 자기 대문 밖의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부자는 배고픈 그에게 음식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헐벗은 그에게 옷 하나 이렇게 걸쳐주지를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하루하루가 그런데 영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맞습니다. 불이 타는 하데스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에 잇대어 산다는 것은요, 뭐 특별히 큰 일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늘 주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AS를 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이지요. 부자 주인이 지난번 비유와 비슷해요. 자산을 맡깁니다. 달란트라는 구체적인 돈을 이번에는 맡기는데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줍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그랬지만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무슨 도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거의 앵벌이를 시키는 아주 모질었던 자산가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말씀의 배경인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농작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일부는 바닷고기를 잡았고요, 다수가 그날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2배로 번다? 100%의 이윤을 낸다? 이건 여러분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삶의 방식에서는, 사회 구조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2배씩 남기도록 종용한 거예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거의 쫓겨나서 일을 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주인은 평소에도 편법을 써서 부를 누렸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달란트를 하나 받은 종이 이렇게 발설하게 되는데,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여기가 중요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그렇게 지금껏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자 주인의 진면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의 대답은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는 자기 발설이 되고 마는데,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역시 세번역으로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이런 주인의 면면은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거예요.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게다가 거드름을 피우기까지 합니다. 결산할 때 그 달란트를 가리켜서 적은 일, 작은 것이라고 말하니까요. 너가 작은 달란트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당시 1달란트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20년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푼돈이라고, 껌값이라고 부르니 워낙 돈이 많아서 자만해 있었던 거예요. 거드름을 피우는 면모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비유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그래서 들여다보면 등장인물 중에 세속적인 캐릭터가 나옵니다. 또 비유에 설정된 상황은 굉장히 부당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이 충분히 납득 안 될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걸까요? 달란트 비유는 가장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장 얕은 수준으로 이해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 비유 말씀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주제를 만나려고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부터 짚어보아야겠어요. 사실 이 종은 여러분 좀 억울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죠?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것이 그렇게도 나쁜 걸까요?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귀중한 것이 위임되면, 그걸 맡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대표적인, 그리고 아주 상식적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남몰래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 감추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나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그 소중한 자산을 내가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상식적인 그리고 좋은 의도에서의 방식을 우리가 밭의 감추인 보화에서도 이미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보물을 그리고 큰 자산을 땅에 밭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그냥 한가했나 봐. 그냥 아무 주인의 자산에 관심도 없었나 봐. 무책임한 사람일 거야 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항변할 수 있을 거고요. 나름 억울한 구석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없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주인은 거친 비난과 질책을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잘 지킨 종에게 쏟아붓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로, 이 설교로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빵.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안전빵 좋아하시죠? 현대사회가 불확실함이 높아지니까 안전한 거,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이름, 나 편하게만 해놓자 라는 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복음과 신앙에 들어온 이상 그런 방식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스타일을, 어떤 마음가짐을 요구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우리의 면면을 기대하시느냐, 안전함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는 삶, 그걸 예수님이 기대하십니다. 믿음을 다 걸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또한 우리는 안락함이 아닌 고난을 각오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남을 계속 사랑하려면 이것도 각오해야 돼요.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 상처받고 오해받더라도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이 왜곡된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가짐이, 이런 성도의 스타일이 안전빵과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뭐 얼마나 큰 자산이냐, 또 달란트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어떤 재능에 관한 거냐라는 건 초점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는 그 행동을 우리로 다시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 행동은 이런 거죠. 위험 감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넣어두고 그대로 언젠가 빼내겠다는 거니까요. 안전하게만 머물겠다는 겁니다. 상상하지 않겠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나 임하고 있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도록, 위험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때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천을 내다보셨습니다. 내가 몸으로는 너희 곁에 더 이상 없을 텐데 재림의 때까지 이런 자세로 믿음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라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까지 제자다운 자세,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천국 시민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전광판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테두리를 넘어서는 위험 감수와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 전심 어린 행동, 이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닌 다른 2 종들에게서 보였던 멋진 면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축하는 말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ll in. 그게 바로 all in이라는 겁니다. all in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거는 겁니다.
한쪽 마음만 하나님 나라 같이 두고 다른 마음은 어디 콩밭에 가 있고가 아니에요.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당장의 득실에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고 영원한 비전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위험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계속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인입니다. 그리고 올인을 빵으로 치면 그게 무슨 빵이라고 했죠? 그게 안전빵인 거예요. 여러분, 안전빵 잡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게 올인이라는 이름의 빵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광야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해방된 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도중에 안전빵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고 거길 향해 위험도 피곤함도 막막함도 감수하며 가긴 가는데 돌아보니 애굽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비록 종살이 했지만 우리가 먹고는 살 수 있었고 거처는 있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길 위에 있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바로 이 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몰빵. 여러분, 우리는 안전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양식이 있다면 그건 몰빵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몰빵의 도전입니다.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 좋아요, 사랑해요, 이 정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훌륭하시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자기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끝까지 내가 가리켜 보이고 앞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내가 열어놓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또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 위에 어정쩡한 발걸음은, 어정쩡한 마음가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더욱이 안전빵, 이거 한쪽에서 먹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 몰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몰빵했던,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전남 영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65명 모든 교인이 순교한 영광 야월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나고 그 해에 인민군이 영광을 점령하게 되자 야월교회를 인민군의 적으로 지목하고 박해했습니다. 야월교회 성도 한 분이 공산군 한 사람을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해 9월부터 두세 달에 걸쳐서 차라리 여러분 순교하려면 모든 성도가 한 번에 죽어도 좋잖아요. 2, 3개월 동안 하나하나 길게 학살을 했는데 수장을 할 때는 물에 떠오르지 않도록 행여라도 살지 못하도록 돌을 매달아서 수장을 했고요. 구덩이에 생매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니면 총살을 했습니다. 공산군과 그 마을의 그 앞잡이들은요, 특별히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했어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65명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단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길 지난 목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전광판에 전교인 65명의 이름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요, 김씨 1, 김씨 2, 김씨 3이라는 이름을 마주할 겁니다. 혼란하고 참혹한 통에 성씨만 겨우 확인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순교자로 기억되느냐 못하느냐 그건 전혀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순전하게
예수를 따르고 순전하게 삶을 마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교회 생활 좋습니다. 부담 없는 신앙 듣기 좋아요. 안정된 내 생활이 우선, 그거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그게 전부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몰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그분의 나라에 전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 아침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비유 속 주인이 두 명의 종을 칭찬한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2배쯤은 남겨라 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두 종의 방식과 태도가 초점이었어요. 바로 올인이라는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위험과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는 신앙 스타일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걸 적용한다고 해서 무슨 큰 주님의 사업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갑자기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날처럼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저 낯선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그게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자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새로워진 신자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틈새로 하늘이 들어옵니다. 영원히 우리의 유한한 이 땅의 삶에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날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전심이냐 아니냐라는 차원입니다. 신앙을 찐으로 진심으로 살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이미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내가 참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는가, 이것이 아침 점검되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인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